이제 이렇게 다시 또 주일날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. 그 바울이 또는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을 쓴 저자들이 그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서, 신약이 나오기 전에는 구약이 없어요. 구약이란 말이 없었죠. 하여튼 그 성서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못 살아서 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라 이럴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. 그러니까 살았어야 될 신앙입니다. 그것이 구약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거든요. 그 물려받은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출애굽 신앙이라 그랬습니다.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이제 들여보냈어요. 그 이야기, 그것이 이제 구약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왕조 시대에는 왕조 시대 나름대로의 그 출애굽 신앙이 있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이 됐을 때는 포로 생활에서 또 그 출애굽 신앙을 재해석하고 한 그 출애굽 신앙이 뼈대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바빌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, 로마의 그 우리가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지만 또 우리를 출애굽 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성서를 통해서 전해졌어요. 그런데 그 출애굽 신앙 배후에는 출애굽 신앙의 배후에는 배경이라 그럴까요? 같은 배후에는 또 안 그러면 출애굽 신앙의 그 기초 그라운드에는 창조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전능하사라는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앙입니다. 이 창조 신앙입니다. 그런데 그 창조 신앙은 창조론이 아닙니다. 다시 말하면은 이 온 그 태양을 포함한 지구나 별들이나 해와 달과 모든 이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그 물질들이 생명체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그런 그 물질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창조론이 아닙니다. 교회가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 진화론이 나왔을 때 당황을 했어요. 그런 게 아닙니다. 창조신앙입니다. 창세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. 그래서 그 만든 문명이 힘을 가진 형이 동생을 죽이는 힘을 가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도시국가가 생겨서 그 약한 부족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명을 만들었어요. 그걸 가인의 문명이라 그럽시다.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해서 에덴 동산의 문명,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 거닐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평화로 회복시키는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그 역사 속에서 불러냅니다. 무슨 역사 속에서? 바빌론의 역사 속에서. 원래 하란이라는 데는 바빌론에 속한 땅입니다.
그러니까 하란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은 바빌론에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.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.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. 바벨탑까지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바벨탑의 문명을 만든 바빌론의 문명을 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해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까지는 왜 아브라함을 창조했느냐입니다.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해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.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,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민족으로 그렇게 그들은 읽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인의 문명의 국가 사회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문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그 구약 학자들의 그 표현을 빌리면은 블랭킨 토프란 분은 그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창조하시는,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. 그게 구약의 전체의 뼈대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분은 영어로 크리에이션 하신 하나님이,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배신하자 언크리에이션 했다가,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했다는 말은 벌을 줬다는 얘기예요. 그랬다가 다시 그 회복시키시는 리크리에이션 하는 이야기의 그런 그 구조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구약이다 그렇게 해요. 크리에이션, 언크리에이션, 리크리에이션. 아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헐었다가 다시 짓고 그 풀을 뽑아냈다가 다시 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. 잘못해서 벌을 줬어. 그거를 헐었다고 표현하고, 그것을 뿌리를 뽑았다고 표현하고, 다시 그것을 집을 짓고 또 식물을 다시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.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울며 씨를 나가서 뿌렸는데 나중에 기쁨으로 그 추수를 한다는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뿌리고 수확하고, 뿌린단 말은 그것을 상징하는, 울며 씨를 뿌린다는 그 상징 속에서 바빌론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. 이 신약이 물려받은 그 출애굽 신앙 속에는, 그 배경에는, 그 뿌리에는 창조 신앙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창조 가지고 또 안 됐어. 그래서 또 바빌론에,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,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치하에, 또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그 뿌리를 뽑았어요. 벌을 줬어요.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가지고도 안 됐고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도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서 했단 말은, 그래서 사도신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. 그러니까 딱 뛰어넘어가요. 알겠어요? 창조에서 예수님으로 뛰어넘어가는 그 사도신경의 배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,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. 그게 재창조예요.
예? 그래서 말하면 엑소더스 출애굽 신앙에다가 창조 신앙이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재창조를 구원이라 그래요. 출애굽이라 그래요. 알겠어요?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,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은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가 독자들이 알 수가 있어요.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, 그 사람이 그 살아온 삶을 어떤 그 은유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. 그걸 영어로는 메타포르라 그러는데 감추어진 이야기, 은유라고 할 수 그래요.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알겠어요? 그다음에 우리의 반석이었다.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그 성서도 마찬가지예요. 구약이 처음에 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에스더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. 창조 이야기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비가 된 에스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쭉 나와요.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저희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. 또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.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다. 하는 이런 그 은유적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. 그게 구약이에요.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약을 그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이야기가 나와요.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온 새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우리가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성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의 언어로 묘사하는 그 은유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. 구약도 신약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시편은 이 출애굽 신앙과 창세기 신앙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물리적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은유적 신앙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창조하셨다가 배반해서 벌을 줬다가 다시 또 구원해내시는 하나님, 살려내시는 하나님,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담게 지었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내시는 하나님, 이야기. 이걸 모르면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의 서신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가 아마 로마서를 공부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서론을 끝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써서 보내준 원고 있죠. 그게 출애굽 신앙 이야기. 그 다음에 항상 슬퍼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. 무슨 일을 우리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이야기. 그걸 현대어로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.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나나
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, 어떤 완고한 사람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어요. 그게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재창조될 수 있어요. 그래서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,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우리 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. 예수님 신앙은, 예수님이 우리 믿으면 그렇게 변해갈 수 있어요. 우리의 성장에,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어요. 마침내 우리는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마지막 과정에는 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. 물론 이건 이제 소위 뭐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데, 누구나 새 사람 될 수 있고, 날로 더 새로워지는 사람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이 땅 위의 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,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, 찬양할 때면 찬양하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이 은총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는데,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거곡교회 식구들이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그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삶의 그 신앙의 이치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